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뱃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서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두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핫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 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깨달음의 말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자 할 뿐이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세상과 전혀 구별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재물의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합니다. 이에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제 본문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물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재물과 건강 등 현세적인 풍요와 함께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적인 재물, 그리고 건강, 현세적인 풍요,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한번 봐라. 우리들의 삶을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 재물, 건강, 현세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부연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불쌍한 가부의 가산도 눈 꼼짝하지 않고 집어삼키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듣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외식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스스로 옳은 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이고 교만한 속을 아시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구원자가 세례 요한이 전가한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거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임의로 재단하는 자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도 거부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고 간음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율법은 지키면서도 더 중요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하실 평가에는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며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세속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 즉 바리새파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자신의 부를 누리며 잔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움직일 수 없는 그를 누군가 잔치로 흥청망청한 그 집 앞에 두고 갔을 겁니다. 거지도 내심 안에서 들리는 잔치 소리를 들으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개들만 그의 몸에 흐르는 고름을 핥아냅니다. 이에 거지는 부자나 부잣집에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죽음 후 천국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시간이 지나 때가 되어 그 부자도 죽어 화려하게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그는 지옥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마침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이때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외쳐 부르며 애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을 자기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므로 나사로는 천국에서, 너는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부자가 당하는 고통과 함께 그 원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통하여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은 부자의 무관심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인 것을 알 정도인데 정작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또한 천국에 대한 것도 아는 것으로 봐서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즐겁게 할 잔치는 날마다 즐길지언정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유옷에게는 마음을 닫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을 위해 살던 이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지옥과 천국은 그 사이를 드나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땅에서 사는 동안 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절망하던 부자가 다시 자기 집안에 자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5 형제의 부자들을 생각하고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게 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며 자기에게 속한 것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세상에 살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발악하면서 죽은 자가 가면 그들의 생각이 바꿀 것이다 라고 외쳐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31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신은 지옥에 와서 말씀의 실체를 보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가면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이적과 표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늘 구하는 표적이 얼마나 비신앙적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을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던 자가 바로 어제의 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각인되었다면, 그래서 그가 내 삶의 주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고 따라 나섰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고 감사할 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다짐하지 않고 지금 순종할 것을 다짐하지 않으면서도 부자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표적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자는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지만 표적을 주어도 그 사람은 결국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말씀을 보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하실 평가에는 무관심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람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즐거움과 나만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웃에게 마음을 주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특별히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시며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다는 것을 전가하며 그 복음을 부여잡고 참 구주신 것을 고백함으로 저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 가운데 주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잘 쉬고 또 내일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